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5장 통일 찬송가로도 85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졸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309장 통일 찬송가로는 409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소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져라 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를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려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자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헤매내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라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팔려 무리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결국 다 무기력하게 도망을 가버리죠. 그 마가복음 14장 50절의 성경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원문에 더 가까운 표현을 보자면 모두가 그를 급히 떠났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모두가 다가올 위험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떠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떠났을 때 강조점이 뭐냐면 모두 떠나갔다는 거예요. 모두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떠나게 되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언급되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어느 청년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이 청년이 입은 것을 보니까 그 배로 된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그러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자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확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풍습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알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또 뜬금없이 들어갔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시사점들이 있겠죠. 이 청년의 모습이 그 제자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알몸 청년이 들어가 버리는 이 이유가 과연 그 뭘까? 그 등장 때부터 참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던 거예요. 용기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누군가가 붙잡으려고 하자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알몸을 보이고 도망을 가버렸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국 마지막 따라갈 것 같은 사람도 떠나가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갈 것 같은 사람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혼자가 되셨습니다. 왜 혼자셨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 십자가 고독한 자리야말로 예수님께서 홀로 지실 수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와 우주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 설 수 있는 자리였었던 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모든 이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보였으나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홀로 구속의 주님이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공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정부가 어떤 정부였었죠? 로마 정부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기구입니다.
로마에서 인정한 유일한 그 종교 혹은 정치 그런 체제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송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였어요. 그런데 뭐를 못했냐면 살인, 그 사형제도를 줄 수는 없었어요. 다 할 수는 있는데 사형제도만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침 예수님을 체포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온 시간이 언제죠? 우리 15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온 그 시기가 언제죠? 새벽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공회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공회가 안 모이는데 새벽부터 모여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 빨리 죽이려고. 예수님이면 빨리 처단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왜 새벽에 모였을까요? 혹시 어저께 잠깐 말씀을 기억나실까요? 곧 뭐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6월절 안식일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이 중요하냐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로마 아래에 속국들이 있었는데 유대 민족처럼 독립심이 강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만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0만이었을 때도 들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이럴 때는 몇 만까지 늘어나냐면 20만까지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 기록에 따르면.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이 폭동들이 일어날까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그 관리들도 송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폭동이 하물며 일어날까봐 이걸 빨리 처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걸 노린 거예요. 공회에서. 빨리 처리해 줄 거를 노리고 아침 새벽부터 모이지도 않는데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빌라도로 하여금 그냥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셨던 거예요. 시간을 끌면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에 대한 판결을 끝내고 최고 권력자인 총독에게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한 대제사장이 유도 신문을 합니다.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너는 끝났다. 너는 곧 죽어도 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어떠한 인물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대답에 잘 걸렸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유도신문과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이른 시간에 때를 지어서 유대인들이 도착하자 빌라도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압도되는 것들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식으로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죄수 하나를 결박해 와서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중죄인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6월절, 무교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무리들의 난폭함을 용납하고 결국에는 그 송사를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사실을 하나씩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혐의가 있냐고 빌라도도 신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물었단 말이에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이 뭐라고요? 지금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까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신문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신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뭘 신문하고 있죠? 너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로마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건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면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송사를 할 때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보고하는 어떤 서류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싹 다 지워버리고 유대인의 왕, 이런 식으로 썼을 것이다,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에 따라서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걸 써넣음으로 말미암아 반역죄를 만들게 되었었다. 고소한 무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순순히 대답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목들도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고소에도 변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면서도 무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빌라도의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일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듯 하지만 이해가 맞거나 혹은 위험이 느껴지면 멀리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들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온갖 종류의 위기 앞에서 온갖 종류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진리를 홀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신문 받는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 신문장에 서셨지만 여전히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걸음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혼자서라도 지키신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왕에게는요, 합당한 권위가 따르는 거예요. 열광하는 청중 앞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 왕의 권위는 십자가를 지는 데서도 여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는 영광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만 허락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어떤 슬픈 현상이 있다면 책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권리는 주장을 하는데 책임은 잘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도 있는 것인가,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고난스러운 길이라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의 자리까지도 우리의 길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정 자랑스럽다면 하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도 진정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부는요, 그에 걸맞는 행위 그리고 책임이 있는 행위들을 요구합니다. 신자의 영광이 어둠에서도
빛나려면 책임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통해 보이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 부활 전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 부활만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의 자리도 우리의 자리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곳, 그 시간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었는데 십자가와 죽음의 자리에서는, 고통의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쳤었던, 피했었던 여러 인간의 군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자의 영광을 지닌 사람들인데 우리만큼은 오늘도 결단하여서 고통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주님께서 맡겨진 그러한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로서 지역 사회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삼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덕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웃, 하나님 그 한기 가운데에 곳곳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놓고 위하여서, 오늘 밤에 드려질 또한 철야 예배를 놓고 위하여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아시죠, 우리의 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당신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우리의 몸에 새기며 전파할 수 있는 저희 성도 각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과 아버지 소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난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들, 힘과 용기들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면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에도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덕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대구 지역의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